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15절 말씀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느니라.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서도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역사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고륙상전의 빅을 일으킨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압살롬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아버지를 배신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 압살롬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나이 들고 서서히 늙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는 해였고요. 압살롬은 젊고 활기차고 성격 좋고 또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부하들도 이런 형세를 알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군사령관 아마시아도 압살롬 편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왕이 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결국 그가 죽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압살롬의 죽음 앞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 대적을 죽임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좀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은 반란 계획을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군대를 피해 요단강을 건너서 강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늙어 이제 힘을 잃어가는 그런 지는애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나 전세는 곧 역전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졌고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함께 했었고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그와 함께 했어요. 다윗에게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하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빈 털터리로 예루살렘에서 쫓기듯이 도망 나왔지만 놀랍게도 점점 그를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손자가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의 종 시바가 찾아와서 정말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요. 또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와서 도움을 줍니다. 또 로글림에서는 길앗 출신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2만 명이나 전사하며 크게 패하게 되었고요. 참 어이없게도 압살롬 자신도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거기에 머리가 걸려가지고서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누이 다말을 형 암논이 범하게 되자 분노하고 기회를 여겨 그를 죽이겠다 다짐을 했고요.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형제들도 같이 죽여요. 수많은 친족이 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합니다. 간음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떠났고 그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서 심판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고 자신의 후궁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요, 압살롬은 다윗이 대적이었지만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행한 악행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적인 관점에서도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거죠. 특히 성경 10계명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의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정말 이 모든 악행을, 10계명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죄가 바로 압살롬의 죄인 거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단박에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까, 다윗이 걱정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도 그를 죽이지 말기를 신하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한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안타까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길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위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강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